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십시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끝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참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보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하일지어다. 기파야 수고하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시편 57편 7절로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나를 만든다. 이 위대한 결단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편 57편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이 결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분명한 증거가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결단의 연속들입니다.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올까 음성이 나올까, 양성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있지만은 음성이 나왔을 때는 나는 갈 거야 라는 결단들입니다. 아울러서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단들입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픈데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좀 더 쉬는 게 좋지 않을 것인가, 이 결단들입니다. 이 결단의 연속들이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카페에 카카오톡에 이 밥 프로젝트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저런 교제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요 많은 경우에 그 교제들은 그때그때 우리를 위로를 주고 있지만은 이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과연 그 하나를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냐는 것은 나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내는 말씀을 가볍게 좀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현자매가 한 번씩 보내는 그 10편 20편 4절에 20편 4절이 뭐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may God입니다. God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너의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다 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게 make all your friends입니다. friends.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계획들이 succeed,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한다.
우리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 그런 글을 올리면서도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올해 내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단들이 요청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한두 번 빠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상해요, 여러분. 한 번 빠지면요, 한 달 빠지게 돼요. 한 달 빠진 사람은 석 달 빠지게 됩니다. 석 달 빠지면 1년 빠지게 돼요. 이상해요. 그 뒤로요,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가고 싶은데요, 다른 환경이 자꾸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위대한 결단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나를 맡겨버리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재현자매가 보내줬던 밥 프록트의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자세히 좀 보면서요, 사실 메모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2006년에 이 시크릿이라는 이 책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나왔습니다. 저도 시크릿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았거든요. 근데 보았는데 수세기 동안에 단 1% 사람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이 책의 실제 주인공이 밥 프록트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그 사실 지금 설명을 몇 가지를 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는 조승이라는 이 마인드 파워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밥 프록트에 가서 실제로 이것을 배워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또 우리 지난 수요일에 왔던 분이 좀 오고 있는데요. 참 한유유 씨가 오고 있습니다. 한유유 씨 들어오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한유유 씨 들어오세요. 예? 재밌는 일이잖아요. 예? 자리 계세요. 괜찮아요. 다 이제 저쪽에 앉아. 한유유 씨 반가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나는 주일날에 올 줄 몰랐어요. 지난번 수요일날 저녁에 올까 했는데 잘 오셨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수세기 동안에 단 1%의 사람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이 밥 프록트가 지금 시크릿한 책에서 2006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조승이라는 바로 이 자매가 22살 때 제대로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결단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좀 성공을 가져야 되겠다. 22살 때입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인간의 잠재 능력과 이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미국의 3대 유통회사,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되고 자기가 원했던 집, 자기가 원했던 바로 이 차, 자기가 원했던 여행, 이 30대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은데 이 자매가 내가 누구인가? 뭔가 좀 얻은 것 같은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내가 진짜로 이 행복한 일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밥 프록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분하고 지내면서 여러분 이 돈이요 제대로 좀 배우려고 하니까 돈이 그 좋은 자가용 차값보다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영어가 잘 안 됐는데 내가 한번 영어를 말아 먹어버려야 되겠다 결단을 했대요. 그랬더니만은 또 영어가 좀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셋업,
결단되어지지 않고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스승의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스승이 가르쳤던 제자의 이 열매가 어떤 걸로 나타나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글로벌 킹덤 교회를 이야기한들 사람들은 누구를 볼까요? 저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는 성도들을 봅니다. 아, 글로벌 킹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니까 목사님 말한 게 맞구나 이래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20년 동안에 둔촌 동에서 여기 교회 했는 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유집사님 같은 분이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오셔갖고 밥이라도 한 끼 사고 목사님 교회 가까운데 고시원에 좀 우리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접근해 오는 걸 보니까 아, 그래도 옛날 성도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 좋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를 가갖고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고 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의 아들, 딸들을 다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나타난 결과로 나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럼 오늘 글로벌 킹덤 교회 다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고 목사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밥 브록트가 하는 말이 우리는 결단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이걸 결정할까 말까 어떡하지 우유부단한 것도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에 잡아 당겨갖고 걱정하는 것들도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1962년에 9월 12일입니다. 이 케네디는 우리는 10년 안에 달나라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는 영상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 결단에는 위대한 지금 희생과 이 대가들이 지불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활 속에 일어난 작은 결단들은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 하나님, 거기 문화가 다른데요? 언어가 다른데요? 아, 나는 이곳이 참 우리 아버님하고 지내던 안락한 곳인데요? 그렇게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라고 하시면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대한 결단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그 순간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걸음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위대한 결단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읽으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될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이래 나옵니다. 한번 이거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 자체시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아셨을 그 시점 때부터 더더욱 이제 내가 떠나가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심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결단의 연속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이 중대한 결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올 때도 결단이었죠. 갈 때도 결단이었지만 올 때도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할 때도 결단이고요. 생판 한 번도 카페라는 것을 해보지 않고 알바를 해보시겠습니까? 제안이 왔을 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적지 않은 제안들이 오게 됩니다.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안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적어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한 주간 열흘 한 달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내가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가. 저도 한 주 전에 결단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종 결정권자는 이 건물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단독으로 건물 주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좀 신뢰가 되죠. 또 그 다음에 권사님이 나름대로 다 얘기하기로 6월 말에 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나는 뭡니까? 그런 어떤 짓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이 스타 카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를 살짝 띄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하고 나니까요, 이걸 내가 저분한테만 보내면은 조금 신뢰가 되니까 이 권사님한테도 보내야 되겠다. 그냥 그대로 박 사장님 글 쓰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래 그분이 그걸 딱 읽고서 답이 왔어요. 목사님, 이 스타 카페 장소가 작아 보이네요. 목사님의 비전이 너무 위대하고 좋습니다. 이 스타 카페가 참 작아 보입니다. 왜 보면 그대로 들락하면 사실 좀 적죠. 그 글을 받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장이 또 그 글을 읽고서는 아이고 참 항상 감사합니다. 또 답글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명예진이 올지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과정상에 그 회장이 잘 모르는 데 따르는 비전 제시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적 비전 속에서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가지고 있는 소원들, 비전들을 여러분이 제안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하는 현재 일에서 그저 해왔던 대로 밥 벌어먹고 살 뿐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진한 형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 추위에 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월 수익을 받습니다. 한 달이 되고 5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됩니다. 1년간 열심히 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일에만 지금 일어나는 변화일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또 다른 결단을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냥 이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성실하고 대단해요. 그 멀리서 여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로 온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몸이 아팠다. 격리가 됐다. 아, 너무 힘들었구나.
그런데 냄새가 또 안 맡아지면 어떡하지? 이 맛이 안 느껴지면 왜냐? 불안이 오는 거거든요, 인생은요. 코로나에 한번 경험한 사람 다 갑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다음에 나는 어떤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금 원래는 400명이 피난을 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피난을 가지요. 엔게디로 도망을 가립니다. 굴입니다. 그런데 또 200명의 사람이 다윗에게 더 붙어요. 그런데 그 붙은 사람이 그 장군들이 왔습니까? 그 붙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력을 막 가진 사람들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요. 빚진 자, 원망받을 자, 버림받은 사람, 힘이 없고 나약한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다윗에게 다 붙었거든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그리 대단한 사람이 올 것 같습니까? 미안한 얘기죠. 백수들이 옵니다. 백수들이. 미안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니까 큰 교회 가면 누가 쳐다봐 줍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오면 다 환영이잖아요. 예,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좀 더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는 다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제가 개척 20년 해갖고 명성교회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옳은 교회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후회함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가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다면은 저는 그걸로 사실 만족하고 감사한데요. 오늘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오늘 다윗이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재앙이 가득한 와인 상태거든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내가 한 발만, 생명과 죽음이 한 발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죽겠다라는 거지요. 그래 여러분, 이 지금 위기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지조사신 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와,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걸 지금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다윗을 삼키려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왕이 다윗을 지금 체포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 여러분, 지금 어쨌든 수배를 한번 여러분 안 당해보셨죠? 우리도 나처도 안 당해봤지요. 수배 당한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이나 마음껏 가겠습니까? 음식 한 개 사 먹는 것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추적이 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는 바로 저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곳에서 한번 벗어나게 되면 나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 아시지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여러분 사자들입니다. 저는 요새 유튜브에서요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장면을 종종 봤는데요, 보니까요 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동물의 세계에 그대로 통하더라고요. 약하니까 다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사자 비유를 많이 해요. 바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어떤 굶주린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니나니, 여러분 한 주간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사단은 안 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녔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쉽게 가도록 허락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사단이 그래 자 은혜 잘 바꾸라 그렇게 응원하고 박수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 발걸음을요 그렇게 쉽게 옮기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는 이 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거든요. 사망의 엄침한 꼴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한테 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옵니다. 바로 움직이는 것이죠.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를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아이고 지금 누워 있는데요. 이 불사르 듯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요. 언제 지금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이빨이 창과 화살입니다.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장군들이 던지는 화살, 그 쏘는 화살이 어떻습니까? 던지는 창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금 관통돼 버리거든요. 이 죽음입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혀로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 유명한 스타들이요 그렇게 배구계에서 유명했던 26살의 스타가 얼굴도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죽음의 자리에 갔어요. 보니까 흑인 중에서 처음으로 그 미국의 유니버스가 됐던 그 여자도 60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따라서 다윈 역시도 지금 엄청난 이 고난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위대한 결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의 세계관을 보십시오. 지금 나는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발 한마디만 잘못 디디면 죽게 되는데 이 다윗의 심령 깊은 곳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세계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세계관이 자기의 한 사람, 지금 내 육체, 내 감정, 내게 주어진 상황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세계관이 저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세계를 향하여 있는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진정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세계관이 나의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타 카페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비전이 그냥 그저 여기 와서 손님이 많아지는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닌 거지요.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여기 온 사람의 심령 속에 가득히 찬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100명이 오면 행복하고 200명이 오면 더 행복하고 막 그렇겠습니까? 아, 감사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아니라면 내 의식이 그냥 그저 여기에서 감사하다 만족해버린다면, 건물 하나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해버린다면은 저는 제가 불쌍할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 웬만한 큰 교회 많잖아요. 그거 하나 지어놔놓고 내가 여기에 담임 목사인데 당회장인데 하고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 불쌍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적어도 내 의식이 온 세계를 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중심이 오늘 글로벌 킹덤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길을 잘 가게 해줍니까? 6절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여러분 동물을 잡는데 거물을 쓰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을 잡는데도 거물을 쓰더라고요. 예, 지금 높은 나무 위에요 탁 지나간 거물이 뚜둑 떨어져 갖고요 다 이 잡아먹게 만들더라고요. 거물을 막으려고,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웅덩이를 팠습니다. 웅덩이. 우리 어릴 때 장난할 때도 웅덩이, 비 오는 날 이 지나가는 사람들 폭 빠지게 해가 웅덩이 많이 팠거든요. 그런데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 파지면 그게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거물을 쳤지만은, 웅덩이를 팠지만 그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원수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우리 57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사실 10편 57편 8절 때문에 새벽 기도를 또 가게 됐는데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이 저녁 밤 기도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4시 반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새벽에 가서 주님과의 교제가요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사실 둔촌 아파트에서 3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교인들 지금 50명밖에 없으면서 무슨 3부 하면 옵니까? 그런데 1부에 6명 왔고요. 영어 예배 했어요, 그때는요. 훈련하려고요. 그 다음에 2부에요. 한 50명 왔습니다. 3부는 늘 하는 게 아니고 방학 때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했습니다. 그래서 3부를 드렸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회가 나는 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명의 이전이 확실하게 돼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여기서 새벽기도 자꾸 하면 한두 번이야 그냥 한번 눈치 보겠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우리는 교회로 준 게 아닌데요. 해보면 내가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1년간 바로 받았다. 근데 좀 이래 했다. 1년 뒤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요, 교회 이름 붙일 때부터 이 카페가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 카페들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한 지금 스파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마치 요수아 갈렙이 아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듯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떨 때는 목사님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제 친절을 하도 많이 베푸니까 나중에 명함을 주잖아요. 아, 역시 목사님이 틀리시네요. 걔들이 이제 그때 그걸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목사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친절을 베풀다 보니까 나중에 명함을 받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네. 근데 목사가 뭐 대단해요. 목사님 배후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보내준 그 내용을 이 밥 프록트의 이 내용을 쭉 다 봤는데요. 나는 이것만 봐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의 삶은 3%밖에 안 됩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3%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얻기 쉬운 게 돈이랍니다. 결단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해내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다고요. 이 말도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결단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이 결단하는 방법을 몰라요. 마치 결단하지 않기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 내게 좀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로 결단해야 되고요.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돼. 이런 돈도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기로 결단하고요. 이해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날에는 내가 예배 때는 무조건 안 빠진다. 일찍 간다. 왜 지금 이 두 사람이 1시간씩이나 일찍 옵니까? 일찍 간다. 이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늦게 오는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안 했습니까? 1년이고 2년 그렇게 돼요. 고목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과연 내게 있는가라는 거죠.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여기 나는 사람을 많이 오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 중요한 사람들 일찍 와 기다려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 적어도 5분 10분 일찍 와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네, 늦는다라고 이것이 습관화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 과연 내 습관을 내가 어떻게 가지느냐?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시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따라서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건 빠르고 긴급하게 단호히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이미 성경에 있는 얘기를 너무 현실감 있게 쉽게 풀어놨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다윗이 바로 이 지금 그 양들을 지키는데 늑대들이 달려오거든요. 돌 던지는 걸 처음부터 잘 맞춥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던지다 보니까 습관화가 됐잖아요.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 습관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기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했던 위대한 은사와 달란트가 개발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때가 되면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의식의 세계관을 무의식의 세계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대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무의식의 세계대로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무의식의 세계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의식의 감정에다가 여러분 어디 보면 이성이 앞섭니까? 감성이 앞섭니까? 대부분 다 감성이 앞섭니다. 감성이 앞서요. 그래 지금 이 감성에다가 나를 맡겨버리니까요. 이성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성에 갔다가 또 나를 맡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영성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성과 이성을 넘어선 영성,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지만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인드 컨트롤, 저는 스티브 잡스가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어디를 갔는가 하니까 인도를 가기로 결단을 했더라고요. 거기서요, 요가를 6개월 동안 배워요. 요가가 또 다르게 보면 전부 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안 합니까? 저는 마인드 컨트롤 합니다. 배운 적이 없어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야, 너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됩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되잖아요. 나의 의지로 원수 사랑할 수 없는데요. 그래,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줄게.
여러분 되잖아요. 말도 어떻습니까? 내 감정을 하면 한번 확 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내 마인드 컨트롤 시켜주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사 지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잖아요. 컨트롤이 되는 거죠. 내 육체와 내 감정과 내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환경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위대한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는 한은요, 그냥 그저 이대로 빠지게 살 줄 모릅니다. 늘 그냥 어려운 일들에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 엔게디 굴에서 바로 이 피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니,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관, 다윗의 세계관입니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여러분이 문나라가 뭡니까? 세계입니다. 세계.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세계관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만족해 있지 않다는 거죠. 전 세계 속에, 우주 속에 살아계신 위대한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거든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여러분 여기 사용되어지는 모든 언어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 언어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언어들이 영혼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들이 생명 언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 말고 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글로벌 킹덤 교회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글로벌 킹덤 교회 위에, 바로 스타 카페 위에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의 심령 속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다윗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결단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나는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식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저는 글로벌 킹덤 교회 이름 그대로 여러분의 의식들이요, 정말로 좀 아시아와 온 세계를 향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지. 그냥 이 지역에 그저 어렵고 힘든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해야죠 당연히요, 이 일을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언어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물질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바로 우리의 의식세계가 지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성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배운 안다고 하는 이성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우유부단한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때로는 우리의 결단들이 얼마나 더딘 것이 습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안에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크고 작은 결단들,
생활 속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와 말씀의 결단들,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이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결혼과 앞으로 내 인생 미래를 향한 위대한 결단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열려지는 은혜, 심령이 열려지는 은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목회자의 말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제안하시기 때문에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결단이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친구들 위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유유 형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의에 보면 다윗과 똑같은 그런 고백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재 상황들, 육체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길을 여시며 옛날에 가졌던 이 모든 의식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지금 그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그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한 형제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작은 사랑을 건네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저 그냥 보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이 손편지 글을 읽고 감동이 되고 또 나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바로 이 글로벌 킹덤 교회를 통해서 생명들이 구원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부름받아 나스리노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스리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같이 한번, 예, 그렇게 말입니다. 부름받아 나스림 323장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스리몸 같이 찬송으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을 못합니다. 네, 그러게요. 같이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스리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같이 합니다. 부름받아 나스리몸 어디든지 가오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우지만 따라 가오리니,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 지금인들 막으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그 사랑 안고 찾아갔어. 사랑 안고 찾아가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존귀 영광 모든 건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바로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크고 작은 위대한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킹덤 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받으시오.